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서 모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지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미사란 무엇이며 또 미사의 진행 순서, 또 미사 때 바치는 기도에 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사란 카톨릭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종교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을 기념하고 제언하는 제사가 바로 미사이고, 또 카톨릭 교회 생활 전체의 원천이자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 전례 집전은 로마 카톨릭에서 유효하게 서품을 받은 사제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미사할 때 미사 통상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미사 통상문이란 미사를 거행할 때 사용하는 간략한 지시나 또 규범과 더불어서 고정된 기도문과 노래에 대한 일련의 양식을 말합니다. 미사 통상문은 임의로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례 준영이나 축일에 따라서 변하는 미사 고유문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사 통상문은 로마 미사 경본의 중간 부분에 특별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미사 경본은 미사 통상문을 포함하여서 각 전례일에 따른 미사의 고유 전례문들을 수록한 책으로,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마련되어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승인을 받아 발행된 수정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사 통상문에 따른 미사의 구성을 좀 알아볼까요? 미사 전례는 시작 예식 또 마침 예식과 함께 크게 성경 봉독과 강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전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만찬을 제언하고 성체와 성녀를 모시는 성찬의 전례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밀접히 결합해서 단 하나의 전례를 이루는 것으로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킨다거나 또 어느 하나를 종속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미사의 순서와 각 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식 때는 입당송과 함께 주례사제가 입장하고 주님의 현존을 선포하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입당송 대신에 입당성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후 죄를 뉘우치는 참회가 이루어지고 자비송과 대영광송이 이어집니다. 대영광송은 사순과 대림시기 그리고 평일 미사 때는 바쳐지지 않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봉기도 때 사제는 그날 거행하는 신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시작 예식 때 부르는 자비송은 하나님께 환호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노래이고, 대영광송은 교회가 성령 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드리고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말씀의 전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전례는 성경을 읽는 독서와 또 복음, 또 그 사이에 오는 노래들이 중심 부분을 구성합니다. 복음 이후에는 강론이라든지 또 신앙 고백, 보편 제한 기도와 관련된 기도문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1독서와 제2독서 사이에는 화답송을 바치거나 부르는데 주로 시편을 사용합니다. 제2독서는 보통 대축일 미사와 주일 미사에만 있고 평일 미사에는 없습니다. 제2독서 이후 부속가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례사제가 복음을 읽기 전에 복음 환호성을 바치게 됩니다. 주님을 찬미하라는 뜻의 알렐루야로 시작해서 끝이 나는 부분이고요. 이후 사제는 복음을 봉독하고 강론을 하게 됩니다. 강론 이후 우리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신앙 고백문의 차이를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도신경은 서방교회 전통의 카톨릭 교회 신앙 고백문인데 반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동방, 서방 교회 모두 공유하고 있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신앙 고백 이후 신자들은 교회의 은혜와 또 온 세계의 구원을 구하는 보편 제한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찬 전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주례사제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당신을 기억하여 행하도록 제자들에게 맡기신 최후의 만찬 예식을 그대로 지어나는 전례가 바로 성찬 전례입니다. 성찬 전례를 들어서면서 제대와 예물을 준비하는데 이때 보통
봉헌 성가를 부르게 됩니다. 감사 기도를 바치고 봉헌 예물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청해서 기원하는 성령 청원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예식이 이어지게 되죠. 이후 우리는 성체를 영하는 영성체 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침 영광송 이후 성체를 모시기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평화를 빌어주며 평화의 인사를 나누게 되죠. 평화 예식이 끝나면 사제가 직접 빵을 쪼개고 이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이후 사제가 영성체 전 기도를 바치고 성체를 영하면 신자들은 영성체 송을 부르게 됩니다. 모두 성체를 나눠 모신 후 침묵 중에 감사 기도를 하고 영성체 후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침 예식입니다. 마침 예식 때 사제는 신자들에게 강복을 주게 됩니다. 이후 성체를 영하고 강복을 받은 신자들을 세상에 파견하는 파견 예식이 이어지게 됩니다. 파견 이후 주례사제가 퇴장할 때 보통 파견 성가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미사 때 받은 은총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변에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을 베풀면서 지내야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미사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미사에서 주님의 말씀과 몸을 받아 모시고 이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신자의 의무이기도 한 주일미사 참례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꼭이요.